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입술로 나오지만 내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 단어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서 있는 제가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쓰임받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서로 하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마다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이구나. 그래서 그 주일을 놓고 한 주 동안 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은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목사님들도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각 주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내가 또 깨달아야 되겠고 또 그 주마다 그냥 무심코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령 강림주일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이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이 이 장막위에 가득 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재의 개그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를 사 먹었대요. 근데 그 안에 호두가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 그 과자 파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 이거 호두 과자인데 왜 호두가 안 들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 그러면 여지껏 붕어빵 사 먹었을 때 그 안에 붕어가 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붕어빵 살 때도 붕어 모양의 빵이지 붕어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붕어빵 속에 붕어도 없고 붕어빵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국화빵이라 그래서 보면은 국화 모양만 했지 국화빵도 아니죠.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 과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몇 프로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은 사람인지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그냥 교회만 나왔냐? 아니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이에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성령의 자체를 모른다는 이거에 쇼크를 받았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계심을 나는 믿었다. 난 성령을 받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도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만은 나는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는가 물었을 때 100%가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먼저 성령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성부 했다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으셔. 그 다음에 성자, 성령 그런 순위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서 일체적 연합을 이루며 존재하시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체를 이루시어 사역을 하기에 삼위일체 세 위가 세 개로 나누어져 갖고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늘 함께 사역하시지만 그 사역이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기로 하고 주님 전에 나왔어요. 근데 성령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은 성령의 결정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났다고 믿고 있습니까? 진정 거듭났다면 그것을
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린 증거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쵸? 누구든지 조그만 애들도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따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인가 보다. 우리 외할아버지인가 보다. 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며느리가 뭐 어머니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다 막 기독교계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 셋이서 모여서 예수님이 눕고 이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분이 내 사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내 사돈이 되니까 우리 며느리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그러니까 며느리 아버지니까 나한테 사돈이 되지 않겠냐. 이런 개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불러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교회문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라 하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믿어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분인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거랑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랑 일치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거 아무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도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우린 그거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구속의 제물로 쓰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우리 그거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믿어지고 맞아. 그게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우리 내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십니까? 아멘이죠. 예전에 집사 시절에 주일만 되면 갈 때도 많아요. 나도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놀러 갔다 오면은 거기서는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껄끄럽고 안 좋아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은 주님 전에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있을 곳은 이 시간 교회인데 세상 쪽으로 나가느냐. 이런 불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모르게 서두르는 거야. 좀 늦었더라도 내가 교회로 가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내 안에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생활이죠. 또 표현이고, 오늘 주님 전에 온 것도 내가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 않으면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유혹을 다 멀리하고 주님저로 나왔다는 거. 꼭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시간에 텔레비전에서도 재밌는 프로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유혹을 다 떨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건 나랑 상관없어. 주님 전에 먼저 가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우리가 이뻐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어구 내 새끼 어구 내 새끼 어구 이 이쁜 거 이거 누가 낳았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 망설임도 없어요. 엄마가 이래요. 아닌데 어디서 너를 데려왔는데 아니라고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나는 엄마 딸이야. 나는 엄마 아들이야. 이러면서 대견스럽죠. 너무너무 이쁘죠. 한치도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이 어린애가 지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지가 봤어요. 뭐 했어요? 우리는 그러죠. 피는 땡기는 법이라고. 얘가 내 유전인자로 태어났고 얘 속에 내 유전인자랑 같은 게 있고 또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피가 땡겨서인지 하여튼 분명히 나는 못 봤어. 아무것도 못 봤지만 나는 엄마가 낳았어.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진짜 몸이 녹도록 이쁘죠. 너무너무 이뻐요. 또 손녀딸한테도 그러면은 손녀딸도 할머니를 기쁘게 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낳았어. 참 대견스럽죠. 이쁘죠. 사랑스럽고. 근데 우리 어린애들도 엄마가 내 엄마 분명해. 그렇지만 엄마가 나를 낳은 거 못 봤어. 그렇지만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내 눈에 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청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증거들을 몇 가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네 이래야죠. 아멘. 네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성령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고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면은 우린 100점짜리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의 뜰만 밟는 자들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이슬비를 맞을 땐 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잔 맞다 보면 몸이 흠뻑 젖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통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그래도 계속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하게 되면서 내가 21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성령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스라이팅이나 이거는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면 성령은 나를 변화시켜줘요. 내 성품을 변화시켜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나는 이 말씀을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가지 않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에 찜찜함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 바로 그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러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할 때는 내가 마음이 찝찝하고 정말 먹은 게 체인 것 같이 그런 게 표현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혀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열려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알알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얘기할 때 우리는 9가지라고 얘기하죠. 참 흥미로운 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게 9개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오미자를 보면 오미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오미자 안에서는 5가지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나요. 그렇다고 이거를 오미자 하면은 이 5가지 맛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미자 5가지의 맛을 낸다 해서 오미자 하면 우리가 이게 딱 떠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이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딱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하나하나 다 맺혀가면서 어느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진 사람이 있죠.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절제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다 맺혀지길 원해요.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런 맛이 성령의 사람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듯이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은 아름답고 또 조화로운 9가지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또 예수 믿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 난 못 받은 거 나만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머 이것도 언어야?
이런 말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막 중국말 비슷하게 하고 또 이태리 말 비슷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의 성령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사랑, 희락, 온유, 절제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도 용서할 능력이 없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용서하지 못합니다. 전도도 하고 싶지만 전도할 힘이 있어야지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싶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뭐 가진 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있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는 떨칠 수 있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당당하죠. 저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도도해? 꼿꼿해?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당당함을 보고 비웃죠.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주눅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대통령의 자녀만 되더라도 이 땅에선 어디 갈 때 수영원이 쫙쫙 붙어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자녀를 나의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열쇠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린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친히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두 손 들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옵소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사모합니다. 성령 오시옵소서. 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데 성령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야. 사모합니다. 오세요. 이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가 내 인간적인 언어로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나는 잘한다 하지만은 주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세상을 그런 것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씩만 있어도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식구들, 남편은 직장으로 나갔고, 자녀들은 학교로 나갔고, 어디로 나갔고, 하나님, 그들 위에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자녀가 가는 곳에서는 그 사업차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내 남편이 돈 벌 수 있고 내 자녀들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나만 잘 돼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속해 있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고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곁길로 나가 곁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주님 은혜 안으로만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